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붉은 줄을 매라이고요. 영어로는 Hide the Scarlet Cloud, 여호수아 2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을 합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의 수교자였습니까?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아십니까? 아마 성경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라합에 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은 라합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을요, 신약에서, 그것도 야고보서에서 한 번에 정의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냄으로써 행함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야고보서는 라합의 믿음을 행함의 믿음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가 계속 그 라합을 들어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요, 그 행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믿음으로만 구원한다고 주장을 해서 그 이후에 믿음 이후의 모든 그런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항들을 다 잘라버리고 내가 믿으면 됐지 하고 그 믿음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분명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게 되면요, 그 영혼이 떠나가게 되세요. 그 사람이 죽은 것으로 알게 되는데, 우리도 어떤 사람의 믿음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은 뭡니까? 그 믿음은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진 대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전파하는 행함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을 전파하지 않고 내가 주를 믿는다라고만 얘기하면은 그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라합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는지, 행함의 믿음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는데요. 먼저 라합의 약점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로 여자였습니다. 당시 여자라는 것은 상당히 큰 결핍 사항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요, 또 창녀였습니다. 여자가 결핍 사항이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당대의 사회 계층 구조로 인해서 여자는 제일 밑에 있는 그런 역할이었고요. 심지어 유대인 그런 생활 그 속에서도 여자를 잘 대우해주는 그런 입장 속에서도 여자가 어떻게 보면은 낮게 천하게 취급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간혹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또 노예로 태어나지도 않고 또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드리며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며 내가 죄인이 아닌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라합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세상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여인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리고 야고보는 그 여인을 들어서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포위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장이죠. 믿음의 장을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아벨부터 노아, 아브라함, 또 기라성 같은 당대에 많이 알려진 믿음의 거장들이 나옵니다. 다윗과 그 맨 마지막에 또 말하는 사람이 바로 창녀 라합도 정탐꾼을 포위로 영접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그럼 어떤 믿음이었길래 라합의 믿음을 야고보도 그렇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라합의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 나오는 라합의 믿음인데요. 라합이 말합니다. 정탐꾼들이 왔는데요. 자기 집에 몰래 왔을 때 이 사람들을 옥상에 숨겨줍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왔다는 것을 알고 여리고 성에서 그 왕에 의해서 파견 나온 군사들이 여기 누가 들어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라합은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빨리 또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그 정탐꾼들을 옥상의 지붕에 3대로 해서 덮어놓고 숨겨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에게 가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시 그들과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요. 라합은 이런 믿음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신 것을 압니다. 우리는 당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고 이 땅의 주민들은 모두 하나같이 당신들 때문에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쟁에서요,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합은 바로 당신들 때문에 우리 모든 여리고 성에 있는 이 군사들이 간담이 서늘해져서 놀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이 여리고를 정탐하러 온 두 정탐꾼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라합은 말하고 있거든요.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 여러분이 행하신 상황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또 강하다고 하는 그 두 나라를 한 사람도 살리지 않고 다 전멸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계속 말하는데 여호수아 2장 11절입니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라합이 이런 믿음을 정탐꾼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2장 20절에 먼저 그림을 보시면요, 라합은 이렇게 붉은 줄을 집 창문 밖으로 매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그림에 다 합죽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3대로 덮어놓은 이 두 정탐꾼을 여기서 숨겨주고 있고요. 라합이 또 다른 군사들은 이들을 찾아서 멀리 추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은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말한 거하고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사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라합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너희들이 이 성을 멸망시켜 올 때에 나와 우리 가족을 기억해달라. 우리 아버지의 가족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버지의 가족이 절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기억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고 또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한 다음에 붉은 줄을 바로 그날에 창문에 매단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는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때때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납니다. 환난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코 고난 중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겁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고백해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구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무사히 살려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 위에 숨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모르고 3일 동안 밖에 나가서 요단강까지 가서 계속 찾게 되는데요. 못 찾게 되는 것을 보는데 라합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줄로 내려가서 바로 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돌아오다가 잡힐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내려오거든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숨어 있다가 이 사람들이 돌아가서 들어가거든 그때 가서 돌아가라라고 자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라합의 그 말을 듣고 두 정탐꾼은 바로 가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사흘을 하루 이틀 3일을 거기서 살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성경에서 신약에서 볼 때 사흘이라는 숫자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보통 사흘이라는 숫자는 보통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땅속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런 것을 말하거든요. 이 정탐꾼들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었는데 이 라합 때문에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사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당대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요, 이 정탐꾼들이 만약에 잡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정탐꾼이 잡혔으면은 이스라엘의 현재의 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고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를 돌아다녔냐고 그 군대들이 4만이나 되는 군대가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훈련된 군대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오합지졸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규군하고는 다르게 제대로 된 훈련이 없었고 제대로 된 군사 장비도 없고 그 싸울 수 있는 무기도 갖춰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여리고는 커다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제대로 훈련된 군인이 있는 정규군을 갖고 있는 그런 군사였고 당대로 따지면 최첨단 무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첩자들이 고문에 의해서 이스라엘 현 상황을 얘기했다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놀랍고 간단히 선언했던 그런 마음에서 이 군대 아무것도 아닌 군대네, 오합지졸 군대였구나 생각해서 역으로 나와서 이들을 공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잡히지 않고 이들의 정보를 이스라엘 군대의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고 돌아와서 바로 그런 상황들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두 정탐꾼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다가 여호수아 2장 24절입니다. 정탐꾼이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무엇입니까? 적군의 현재 동향과 또 사기에 관한 것입니다. 기생 라합에게 전해들은 이 중요한 보급 정보를 이 두 정탐꾼은 전시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전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단히 녹는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은 사실 고민이 깊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령관은 누구입니까? 전시사령관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을 보자면 이스라엘군은 훈련이 안 된 오합졸이라는 사실을 자기도 알고 있었고 적은 든든한 성에서 방어만 하면 되는 그러한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잘 갖춰져 있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군사력으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보로 여호수아 사령관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믿음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로다. 먼저 백성들에게 그 자신들을 구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자기 자신을 드리라라고 바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도 우리 자신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하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가시덤불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을 걷어서 제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바른 자세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바로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명령합니다.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내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상황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까? 사실 그 다음 날 바로 여리고 성으로 가기 전에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으로 가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되냐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상황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요단강은 사실 한강보다는 조금 작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많은 군대 한 60만 혹은 100만 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가기는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요.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발을 딱 담자 그 요단강 물이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요단강 물이 멈추고 저쪽에서 요단강 물이 서서 거꾸로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은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요. 바로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돌을 취하여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세워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홍해를 마르게 한 것처럼 이 요단강을 마르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진압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여호와의 손을 여호와의 권능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그런 것을 한 것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이 여기 있고요. 그 성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진을 칩니다. 진을 쳐서 첫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호와의 궤를 맨 군사들이 그 여리고 성 커다란 성을 한 바퀴를 돕니다. 두 번째 날도 한 바퀴를 돌고요. 세 번째 날도 한 바퀴를 돌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 성을 7번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군사들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이 성을 돌 때 절대로 떠들어서는 안 된다. 침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계속 돌을 때 마지막 7번째는 7번 돌았다고 얘기했죠. 계속 돌을 때 침묵하는 그런 상황에서 분유를 강하게 해서 절대 떠들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이 순간이 왔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6장 21절 6장 20절 2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요 그 백성에게 7번을 다 돌고 나왔을 때 제사장들에게 양훈으로 만든 나팔을 불라고 하고요. 백성들에게 외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소리쳐라. 야 소리쳐라 라고 해서 백성들이 소리치는 상황이고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쉽게 말하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 아이까지 할 것 없이 그 성에 있는 모든 존재를 다 없애버리고요.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소와 양과 나귀를 다 죽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리고 성을 이 한낙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리고 성을 무찌르는 바로 멸망시키는 심판의 의도를 분명히 보여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여리고 성에서요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여리고의 백성은 심판을 받아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은 그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이 가족만 구원을 얻었을까요? 이 구절을요, 여호수아 4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세상에 사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금 이 상황에 이루어 주시는데 그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리고 혹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완전하게 크게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길이 참고 인내하시는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도구로 들어서 이 여리고 성을 바로 함락시키고 모든 사람을 죽임으로써 심판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그 심판의 와중에 그곳에서 창내 역할을 하던 기생 라합만이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라합의 구원에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합을 구원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달았습니다. 두 정탐꾼과 바로 라합 간에 하나님을 두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라. 나의 가족을 살려주라. 너희들이 올 때 분명히 너희들이 이 성을 점령할 것을 나는 믿는데 이 라합은 자기가 보지 않는 것을 벌써 믿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정탐꾼과 같이 얘기한 조건이 이렇습니다. 창가에 붉은 줄을 메어두어야 한다. 그리고 너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 가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는데요. 사실 7번 그 성을 돌았을 때에 여호수아 사령관이 그 창가에 있는 붉은 줄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붉은 줄을 보고 그 군사들에게 당부를 했을 겁니다. 저 붉은 줄이 보이는 저곳은 결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또 두 정탐관이 성이 함락되자마자 제일 먼저 이 붉은 줄이 있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그들을 먼저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합과 그 모든 가족이 그 집안에 있었고요. 그 붉은 줄을 맨 집안에 있었고 이러한 비밀들이 절대로 누설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간에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을 지켜야 하고 또 구원의 조건이 있었던 것을 보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그런 구원의 조건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이 붉은 줄 혹은 붉은 줄을 상징하는 이 그림, The Scarlet Thread of Rahab이라고 써놨는데요. 라합의 분홍색 줄, 이 붉은 줄은 무엇입니까? 이 붉은 줄은 다름 아닌 구원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라합의 믿음의 표시입니다. 내가 당신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두 정탐꾼을 살려주었으니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애원의 혹은 구원의 표시입니다. 우리는 이 집에 모여 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약속을 지켜서 당신의 두 정탐꾼을 살려서 보내주었으니 우리 가족도 우리 온 민족이 다 멸망할 때 우리 가족만은 살려달라는 라합의 믿음의 바로 표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되는 소중한 어떤 밑거름이 되었는데요.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라합의 남편이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당대는 유명했다라고 하는 살몬이라는 사람이 라합의 남편이 되었고요. 라합의 그 가문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가문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 가문을 바로 마태복음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다윗왕 이후에 쭉 연결돼서 예수님께서 오는 계보로 연결되는 것을 보는데요. 그 속에 창녀 라합이 어머니로 거기에 보아스의 어머니로
보아스를 낳은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눈 말씀들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여러분께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라합의 믿음과 한번 견주어 보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라합은요,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심판받을 세상을 버리고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시겠습니까?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살려준 것은 바로 목숨을 건 큰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믿음과 고급 정보를 이 두 정탐꾼에 전해줌으로써 사령관인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시키신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준비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한 사람의 믿음은 비록 그 사람의 그 천하고 낮은 직업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작은 믿음은 그 믿음은 파장을 일으켜서 두 정탐꾼에게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땅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보고했고요, 여호수아는 그 믿음을 또 받아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확신으로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서 절대 이룰 수 없었던,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이 역사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는 라합의 믿음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고요, 또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그 약속을 어김없이 실천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붉은 줄을 계속 달아났고요, 그 붉은 줄을 하여 모든 가족이 모였을 때 그까지 살아있던 것을 보게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구원의 상징인 붉은 줄을 집에 계속 그날부터 정탐꾼이 떠난 날부터 달아났고 그 붉은 줄이 계속 있는 곳으로 봐서 특별한 표시가 아닌 것으로 그 성 사람들은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붉은 줄은 라합의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표시였던 것을 저희들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붉은 줄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달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붉은 줄이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신약에서는 이 붉은 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가, 빌립보 간수가 그 사람들을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지진이 나고 모든 옥문이 열리고 창고들이 다 풀리게 되었을 때 어두워진 상황에서 그 간수는 그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지 혹은 도망갔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보통 상황을 보면은 그 죄수들이 다 도망갔을 때 그 간수는 죽임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상황을 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네, 다음날 죽겠구나 해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어둠 속에 있었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몸을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간수는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어서 바울과 실라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간수는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몰랐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이었고요, 그날 저녁에 가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씻기고 또 계속 구원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날로 침례를 받아 그들을 대접하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다름 아닌 붉은 줄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서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이 죽었어야 했는데 사흘 동안 산에서 숨어있고 다시 살아나서 가서 보고한 것이었죠.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3일간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러한 붉은 줄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 붉은 줄을 꼭 매담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붉은 조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즐겁게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